예, 본문의 내용은 난 오늘 짧게 읽었습니다만은 그 속에 담긴 내용들은 그렇게 간단하지를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서 숨었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24장에도 보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두려워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그들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예수님이 그들 안에 들어가자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에도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들은 보이는데, 예수님이 앞에 눈앞에 보이는데도 두려워했을까? 이건 어떤 것을 진리를 거기다 담아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거기서 이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단어를 찾을 수가 있어요. 19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오셨다라는 그 말인데, 이걸 이제 엘코마이라는 단어를 써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엘코마이, 오시다라는 말은 그 나타나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속에는 자신을 보이다, 물론 이제 오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그 영적 의미는 나타나다라는 거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서 예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되고 부활하시고 나타나셨다라는 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하심과 그리고 나타나심, 재림에 관한 이야기가 복음이다라고 말할 때, 거기에서 이제 나타나심도 바로 엘코마이라는 말을 써서 이걸 갖다가 재림의 개념까지도 우리는 끌고 가야 되는 거 기억해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어떤 몸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영의 존재죠. 영의 영역의 사람입니다. 영의 영역,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는 곳입니다. 거기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라는 말,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냥 이 세상 속에서는 시간과 공간으로 말하면 천년이나 영의 세계 속에서는 그냥 동일한 한 날, 시간과 공간이 멈춰진 그런 날과 같은 거죠. 바로 그런 영적 세계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죽은 자 속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존재들에 대해서 다 죽은 자다라고 말하죠. 에베소서 2장 1절이 말하는 것처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는 말을 하시면서 죽은 자들, 시간과 공간에 있는 이 세상 속에 있는 모든 생물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뭐 했던 사람이었다? 죽었던 자들이었다. 그 죽음이라는 건 삶의 그 생명이 아주 없다는 말이 아니고 영적인 세계의 생명, 그것이 없는 존재들, 하나님과 연결되어지지 아니한 존재들, 바로 그런 면에서 그들을 다 죽었다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영의 영역으로 돌아가신 것, 그죠? 그게 바로 부활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요즘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것, 이 부활에 대한 것, 여시공의 세계에 왔던 자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그들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생명들이 들어가는데, 그때 뭘 본다? 영의 세계를 본다. 이런 의미를 우리는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야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걸 갖다가 부활한 자다, 거듭난 자다,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만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만 하나님이 알아요. 그러니까 그 거듭난 자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 그 영의 세계는
이전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거듭나기 전에 가지고 있던 그 하나님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말하는 단어들은 세상의 내용 가지고 언어로 가지고 세상의 개념 가지고 설명하면 설명이 안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자들만, 하나님의 사람들만, 진리를 아는 자들만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바로 성경 속에서 지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것, 그가 바로 거듭난 자입니다. 그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오셔서 하늘나라 생명이 우리 속에 심겨졌을 때, 그의 신령한 눈이 열려졌을 때, 그의 신령한 귀가, 오른쪽 귀가 열려졌을 때, 그때에야 깨달아지는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고 자신이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걸 알며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이 축복의 삶 속에 있다는 걸 아는 자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었을 때 그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이제 그분은 예수라고 하는 몸, 시공간에 갇혔던 자가 아닌 자유하신 분이 되죠.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영으로 오실 수 있는데, 그죠? 그때에 우리는 그를 보았다라고 말하는 거고, 그걸 갖다가 오셨다라는 말을 써서 엘코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예수님은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기 위해서 몸을 가지고 오셔요. 그래서 제자들 앞에서 보였다, 보이지 않았다 하는 그런 상황을 연출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바로 이제 40일 동안 같이 계시다가 떠나는 장면, 그런 장면을 연출해 주셔서 다시는 인간의 몸처럼 너희들 앞에 눈으로 나타나 보이지 아니할 거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간 거죠. 그죠? 자, 보이면 우리는 믿음으로 가질 않아요. 무슨 뜻이죠? 보이는 것만을 보면, 그죠?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보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질 않아요. 네. 이게 세상과 시간과 공간 세계와 영의 세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계속 나타나 곁에 있으면 그들의 믿음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기는 거예요. 보이니까. 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생각해요. 보이는데. 그래서 보이지 않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는 그 장면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오사라고 하는 것, 성령이 오시면이라고 하는 개념을 거기다 담아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주신 말씀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요. 이 오심은 보이는 예수가 아니고 어떤 예수예요? 부활하신 예수예요. 부활하신 예수가 오시면 평강이 이루어져요. 여기 평강 역시 에이레네라는 원어를 가지고 있어요. 에이레네, 평강. 그런데 이 평강은 우리가 얘기하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아주 봄철에 따뜻한 햇빛이 내에 쪼이는 그런 풀밭이 아니라 원수되었던 자가 이제 마주하고 결합해서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꼭 끌어안아서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하나가 된 상태, 이게가 평강이에요. 이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그 그림이거든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되었었죠.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을 역시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가 왕 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부요함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섭리하시며 경륜하신 것을 알게 하셨을 때 그가 어떻게 된다? 그 하나님과 한 몸이 된 거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하나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르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밀가루에다 물과 같이 반죽이 되어진 것처럼 이젠 물과 밀가루를 분리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완전히 하나 되어진 상태. 그게 뭐예요? 평강이라는 말이에요. 그걸 샬롬이라는 말로 쓰기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게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게 일어나지 않으면 그들은 두려워한다. 그죠? 실상은 우리는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나타나면 우리는 그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의이고 그는 빛이고 우리는 어둠이기 때문에 그가 직접 오면 우리는 그냥 사라질 수밖에 없는, 하나도 존재조차도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데 불구하고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안고 그 일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도 우리는 그분을 모실 수 있는 거지 그 안에 사라지지 않는 존재로 이제 살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오셨다라는 얘기를 이 그림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문들이 닫았는데도, 그러면 문이 닫혀있는 이걸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죄인의 모습, 두려워하는 모습인데 거기에 누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쏙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쏙 들어오신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뭐 하였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다. 이런 의미예요. 잘 연결시키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다 그랬죠.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은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을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6장 2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게 여기에도 오는 것, 이게 온다라는 말이 엘코마이라는 단어, 그것은 나타나신다라는 말이고, 그리고 왕권을 가지고 온다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해요. 같은 개념이에요. 어떻게 함께 계시죠?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으로, 이 말이에요. 잘 연결하세요. 자,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 그랬고 그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어떻게 함께 하신다?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 그 모습으로 함께 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잘 연결시키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시공세계의 육체의 삶은 끝났고 그 육체의 삶이 끝나면 그분은 이제 영의 영역에서 존재로 다시 돌아가시는 겁니다. 부활이죠. 그래서 제2위 되시는 하나님의 회복, 그걸 갖다가 왕권을 가지고라는 말을 쓰시는 거고 그분이 죄인인데, 그죠? 창세전에 예수와 함께 죽음에 참여한 자인 성도들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 그게 문은 닫혔는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사 평강이 있을지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단어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잘 그림으로 그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어떤 삶을 살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삶을 사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주인의 노릇을 하시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안에 주인은 누구예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따라가면서 일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어미소로 우리를 멍에 메고 끌고 가면 우리는 새끼 양소로 거기서 함께 멍에를 메고 따라가는 모양으로 이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서 왕강한 자가 되는 거죠. 그때의 그가 어떤 사람이에요? 강한 자예요. 자, 지금 앞에서는 두려워하는 자들의 모습이 나왔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오시면서 늘 뭐라고 말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그 상태가 뭔 자다? 강한 자고 담대한 자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계속 나가서 두려워하는 자는 뭐가 없어요? 천국이 없어요. 예. 강하고 담대하다고 하는 그 사람, 그 사실은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주인 되어지긴 그 상태를 뭐한 상태라? 강한 자, 담대한 자라고 말하는 거죠. 이들에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것과 대조를 시키려고 지금 이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계속 그려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큰 노릇을 큰 자가 되어지고 많은 걸 가진 자가 되어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자가 되어졌다고 해서 그가 강한 자고 담대한 자가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그들을 다 뭐라 그런다고요? 두려워하는 자들.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왔을 때에만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어지고 내 안에 계시다고 할 때에 그는 어떤 사람이 된다? 강한 자가 되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 벌어져도 어떤 상황 속에 주어져도 그는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 예수가 내 안에서 주인 되어진 삶, 그들은 죽음도 질병도 두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없는 자는 염려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 그래서 이 본문에서도 그들이 두려움에 쌓여 있는데 그 속에 누가 오셔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 그러면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어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나타나심, 예수님이 오심은 언제 사실상 이루어지는 거죠?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일어나는 그림으로 또 그려주죠. 왜냐하면 성령으로 오셔야 돼요. 보이는 예수가 나타나면 안 된다니까요. 보이지 않는 예수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그때부터 실상은 이것이 실효를 발휘하는 이런 그림인 거예요. 전능자, 그분이 주인이 되고 전능자의 그분과 뜻을 알게 되고 그분이 섭리하시고 경륜하시는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 그들은 이제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까지만 해도 그들이 두려워 벌벌 떨고 있다가 성령이 오시고 나자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죠? 그래서 3장, 4장, 사도행전 3장, 4장에 가면 그들은 그 관원들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잡아오게다 가둘 만한 그런 유태인들의 그 바리새인들, 그 제사장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자로 나타나며 오히려 그 일로 말미암아 채찍을 맞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기뻐하는 자가 되는 거죠. 왜? 그들이 주님의 일에 동참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에이레네 평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거듭난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절과 내일 보려고, 다음 주게 되겠네. 다음 주 월요일 날 보려고 하는 29절의 단어를 가지고 참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표현해 주고 있어요. 20절 봅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여기 보이시니라고 하는 말. 자, 제자들이 주를 보고라고 하는 말은 바로 에이도라는 말을 써요. 이건 그냥 표면적인 것들을 보는 것,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것을 보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29절로 보면은 이제 도마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라고 말할 때 거기 본고로는 호라오예요. 호라오는 깨달아 알다의 뜻이에요. 그건 보고서가 아니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 거면 그 다음에 단어 보지 못하고 라는 말을 쓸 때는 에이도라는 말을 또 써요. 그래서 깨달아 아는 자가 뭐예요? 눈으로 보지 않고, 그죠? 눈으로 보지 않고 믿는 자, 그가 복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나중에 다음 주 월요일 날쯤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을 해 보겠습니다만은 성경 속에서는 이렇게 보다라는 단어에도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뭐 5가지 단어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깊이 보면 이제 4가지 의미가 보다라는 그 하나의 단어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한글만 가지고는 볼 수가 정확하게 읽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도 그렇게 보다는 말을 두고 보자 이런 말도 있고 본다라는 것도 있고 맛보다라는 것도 있고 해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깨달아 알았다라는 것을 볼 때도 역시 영적인 세계의 것들을 알았다 이런 의미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믿음에 이른 자들을 염두에 두고 주님 말씀하시는 게 뭔가 하면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건 무슨 뜻이라고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어짐이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예요. 그런 사람만 뭐 할 수가 있어요?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 속에 예수 생명이 충만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본 자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음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살고 있는 것을 아는 그 믿음의 사람들만 뭐 하는 사람이다?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주일학교 교사들도 바로 이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강단에 설 수 있는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이 되어져야만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그들이 본 그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나오는 거죠. 그가 깨달아 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간증이 나오는 거죠. 그게 설교거든요. 이걸 보지 못한 사람들이 강단에 서서 설교한다 뭐 얘기하겠어요? 하늘나라 얘기가 아닌 세상 얘기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이렇게만 잘 산다, 저렇게만 잘 산다. 그 세상 사람의 삶의 관점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성경을 풀어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들은 증인이 아닙니다. 증인이 아닌 자들을 성경은 어떤 증인이라고 말합니까? 거짓 증인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사들, 그런 구역장들이 되어지도록 계속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가르치는 자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에이레네의 평강을 이루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주시는 것을 아는 그들이 그 속에서 생명을 뱉어낼 때에 그것을 받아 먹는 주일학교 학생들, 구역 식구들 모두가 다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의 눈이 뜨어지고 그 하나님 나라의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다면 그들에게 세상 것을 먹이는 자가 되어지고 세상 이야기를 하는 자가 되어지고 세상에 즐거움을 주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된다? 22절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죠? 여기도 이제 또 하나의 그림을 그려주는 거죠.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갖다가 성령으로 그림 그려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숨 어디서 본 것 같죠? 창세기 아담 만들 때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라는 말이에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오늘 우리 속에 뭐예요? 성령이 오시는 거죠. 그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는 것이고 여러분과 내 안에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오시는 그분,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성령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진 사람,
또 한 번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다? 예수가 그 안에 사는 사람.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사는 삶 되어질 때 여러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23절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성도들이 너는 죄 용서 받았어. 이게 신부가 너 죄 용서 받았어. 그렇게 말함으로써 그의 죄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이 뭐예요?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그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든다는 거죠. 여기서 죄는 어떤 죄예요? 그들이 하나하나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이런 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죄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근본된 죄, 하나님을 떠난 자의 그 죄. 그래서 그에게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주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그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용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사하면, 용서하면 저들이 용서함을 받을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저들이 뭐한다? 예수님과 하나 되어진다. 그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그 상태가 뭐다? 죄사함 받은 자요. 그가 바로 평강을 얻는 자다. 예. 이전에는 어떤 상태였는데? 원수의 상태였는데 예수 생명을 그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떻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와 평강을 이루는 자가 되는 거다. 이 얘기를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한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뭘 줘요? 천국 열쇠를 준 거죠.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면 어떻게 한다고요? 베드로가 창문을 열어서 보여주면, 천국문을 열어서 보여주면 저들이 천국을 보고, 천국문을 열어 보여주지 아니하면 뭐예요? 저들은 천국을 볼 수 없다는 거죠. 마치 천국 열쇠를 무엇과 같이 보는 건가 하면 열쇠라고 보시면 되고 그걸 창문이라고 보면 돼요. 너희들을 통해서 저들이 뭘 볼 수 있게 해라? 천국을 볼 수 있게 해라. 이게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 열쇠인 거예요. 그냥 천국, 하늘 곳간에 그냥 많은 재산과 보물이 있는데 그걸 가서 열고 얻는 그거 아니고요. 천국에 대한 그 진리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예요. 그렇습니다. 성도들만 천국을 가진 자가 되고 성도들만 세상 불신자들 속에서도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을 보여주면 그들이 본다 못 본다? 못 봐요. 그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눈을 열어준 그들만 뭐 할 수 있다? 천국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천국문을 보여주는 겁니다. 천국의 세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 생명이 들어가서 이걸 보는 건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누가 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다. 성령이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고 내 안에 누가 하시는 거예요? 진리이신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입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이 가셔야 돼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들에게 줄 것은 여러분의 것,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그들에게 주셔야 되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나 있는 그 사람이 뭐한다? 그 사람이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가구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그죠?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뭐가 있죠?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강한 자가 와서 그죠? 강한 자가 차지했다가 강한 자한테 누가 와요?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들을 늑탈하고 나누느니라 라는 표현이 있죠. 강한 자, 그 강한 자는 누구였을 것 같아요? 그는 이제 사단이었죠. 우리는 사단에게 점령되어졌을 때 우리는 사단의 도구로 살게 되는데 더 강한 자, 하나님이죠. 성령이시죠. 그가 와서 강한 자를 내쫓고 이제 더 강한 자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져서 우리를 그가 소유가 되어지고 그때부터 나누느니라 라는 말은 정리하다의 뜻이에요. 옛사람은 다 털쳐버리고 새 사람으로 완성시켜가는 누가복음 11장이에요.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1장에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 20절부터 볼게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켰다. 그런데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키고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기고 그의 재물은 이제 그 강한 자가 나눈다, 정리한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는 그냥 어떤 집과 같은 것처럼 또 집의 가구와 같은 것처럼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강한 자가 사단에게 우리가 먹혔을 땐 사단의 종이었다가 그 속에 누가 들어와요?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시면 강한 자 그 사단은 물러가고 그 속에서 이제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 그 재물 우리를 어떻게 한다? 정리한다는 거죠. 옛사람을 벗겨버리고 새 사람으로 완성시키는 그 일을 우리의 주인 되신 더 강한 자가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가진 것 누구예요? 그건 하나님이에요. 진리예요. 그 진리가 우리의 죄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걸 누구에게 줘야 돼요? 이웃에게 주시는 자 되어져야 되죠. 그 진리를, 그 성령을 주셔야 그 상대방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을 받는 자가 되어지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2장 이후에서 실제화되어지는 그림을 한번 그려줘서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서게 되어졌어요. 여러분과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수고하지만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도록 진리만 흘려내려내는 진리만 전하는 그래서 증인들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여름철 주일학교 수련회, 성경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 속에서도 이렇게 우리 교사들이 진리를 흘려줄 수 있는 진리를 가진 자로 서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양과 염소를 구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타락하고 죄를 범한 자들 그들은 두려워하는 자들이며 그들은 문을 닫고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상황을 우리가 보게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나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고 나라라고 하는 왕국을 만들고 여기서 내가 주인 되어지려고 문 닫고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셔서 우리 속에 평강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이 축복의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은 자의 삶,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의 사람이며 진리의 사람이며 바로 그들이 증인의 역할을 할 때에 바로 다른 사람의 죄가 사함받게 된다는 사실. 그러나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지 아니한다면 그들은 사함받지 못하며 하나님과 화목되지 못하며 하나님과 평강을 누릴 수 없다고 하는 엄청난 진리의 말씀을 이 새벽에 주셨사오니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살고 있음을 깨달아가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부터 있을 여름 성경학교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교사들과 또 우리 부목사님 그리고 우리 부장집사님 모든 선생님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